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된 후에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장의 이 첫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절을 보게 되어지면,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편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그곳에서 주님이 왕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남편으로 섬기는 신부된 교회가 그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여지는 우주와 역사는 때가 되어지면 다 소멸될 것이지만은 이제 그 목적이 완성된 후에 이제 이 모든 이 땅은 없어지게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백성들과 주님의 왕된 모습으로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아담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이며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힘을 능력을 원리로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사망이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의존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담이 이렇게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이 범죄해서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를 허용하시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의존하며 사는 백성들,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탕자가 방탕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던 것과 같이 인간은 범죄를 통하여 사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맛보고 사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왕 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얻기 위해서 우주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의 역사만큼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의 시인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모든 아들은 아들로 인정함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씨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삭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듯이 이삭은 그 어머니가 경수가 끝나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고목과 같은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사라가 힘이 있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사라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라는 경수가 끝남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룰 씨, 외형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씨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큰 민족의 실체인 교회는, 큰 민족의 실체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의 씨가 70명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큰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은 레위기,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의 백성 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열왕기상 역사서지요. 모든 역사서의 왕정 시대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리셨거든요. 이 삼직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삼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종교를 믿지 왜 남의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들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교회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검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야, 하나님.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니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하나님은 안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을 영원토록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큰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인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거지요. 못 지키면은 안 지키는 거나 똑같지요. 안 지키는 거나 못 지키는 거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안 지키는 거나 못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예요? 못 지켰지요? 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을 복주는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나는 새벽기도를 안 빠진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건 대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의를 새벽마다 구하느냐, 새벽마다 나와서 나 복 달라고,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내 만족시켜달라고 탐욕으로 자기들만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그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지요. 인간들을 비유 맞춰주고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냐? 왜요? 들어주시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멘? 본질이요, 본질.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100% 잘 섬긴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찾았어요? 네, 읽어봐요. 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법이야. 그게 진리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이스라엘은 교회,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모형으로 삼는 것인데, 그 모형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왕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법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쫑딱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이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말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형인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킬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 8절로 보면은요, 거기 근동 지방의 서약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서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졸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근동지방의 서약을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서약을 하는데 어떻게 서약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과 같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기,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안 가요. 하나님 혼자 가세요. 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너네들은 못 지켜. 내가 이 언약을 대신 지킬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임이 드러났잖아요. 그 율법을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지키시고 그 율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켰다고 말씀하고 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지키신 의를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킨 걸로 여겨주는 거,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를 깎아시 시켜주니까 의롭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고 행해야지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야. 아멘? 그 죽어야 되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들을 백성을 삼을 거야 하는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쪼개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백성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씨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자, 15절. 에베소서를 펴놓고 내가 이게 아니 왜 이 말씀이 나오지 하고 내가 지금 에베소서를 펴놓고 이상하다, 이 말씀이 왜 나오? 참.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삭이라. 곧 이삭이라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네 씨로 내가 자녀를 줄게라고 하는 그 자녀가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가지고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 예수야,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우리는 의로워지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국물과 자비하심과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깨달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즉 회심도 없이 여전히 내가 목적되어지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건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런 것이 수도 있어요. 무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고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세요. 인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절반이 되기가 어려워요. 절반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안 한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난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가 되고 백성 되어진 이것이 뭐냐 하면 재창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신,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새 언약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 되고 당신과 결혼한 영원한 당신의 신분된 교회, 그들만이 새 나라 새 땅의 백성이요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얘기하세요. 옆에 분한테. 나 좀 쉬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그러면 안 돼.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걸 왜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세요. 창조의 목적을 어긋난 죄, 그러면 돼요. 이해되세요? 내 얘기 들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신버전으로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 때문이에요.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창조의 의도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걸 저버리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다가도 꿈속에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멸하면서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거를 얘기하셨지요. 이게 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뱀의 후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그 권세를 멸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는 말은 제시, 씨라고 하는 말이에요. 씨.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지요. 요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그 원초적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로 35절에 보면은 거기서 거룩한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것을 그들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것을 예표로 예언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함께 계시는 그분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무슨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애통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에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쫓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눈물을 흘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육체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야. 왜?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우리에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는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안 아팠을 것 같아.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돌에 맞으면서도 안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나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는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보았어요. 날마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문제, 승진의 문제, 그런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의도하셨던 그 계획이 완성됨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이 어떻게 예표되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출애굽의 얘기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심을, 그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뚜렷하게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